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합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는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펼치는데 한참을 헤맸습니다.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예,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룻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고 믿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제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도 주중 내내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겠지만, 주중 내내 그것이 없다라면 또 토요일 아침은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오늘의 시간을 위해서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려 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권위와 책임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와 책임이라는 이 단어를 권위와 책임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들려주신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세우게 되었고요.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룻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요, 룻이란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믿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같은 차원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가요? 그 마지막 절까지 암기하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머리가 좋으시고 암기를 잘하면
여러분 그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는 누구보다도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만큼은 정말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한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 말씀이 무엇인 다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그것을 읽어보시면 그래 맞아 내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암송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그냥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온전한 그 이유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요. 루스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 속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앞에 거하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데 그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권위 아래에 거주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인지 디파인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지금 내 믿음의 삶이 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형태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일, 살펴보는 일은 어쩌면 등한시하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를 보더라도 루스의 이야기를 살펴보더라도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고요. 그 고백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확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그들처럼 고백하고 또한 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성경을 새로 쓰신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당연히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는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포지션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항아리를 들고 이곳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항아리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을 때에 밑이 빠져갖고 부어주는 복이 다 새고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를 고민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저것이 축복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고 행복의 삶인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실 어떠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잘 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 안에 놓여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본성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제가 지금 보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게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보호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권위 아래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 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타나는데 우리 기본적인 본성은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요.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조금만 여러분의 삶을 와칭하는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내가 언제 그런 고백하고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요. 죄에 따라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를 벗어난 어떠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셔도요.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노력하셔도 여러분은 항상 어떠한 권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참된 삶이냐, 내게 정말로 유익한 모습이냐, 이것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러한 권위 아래 머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권위 아래서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떠한 권위 아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가장 최고의 덕목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만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든 어쨌든 내 모습이 겸손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 삶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요, 권위 아래 머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특징은 분명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또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는,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때는 결국 내가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지고요.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과 상관없이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머무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권위 아래 머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루시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신 문구가 뭐냐면 남편이 죽은 후로라는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루시 믿음의 여정을 진짜로 하게 된 출발점이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루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4장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어메이징한 놀라운 역사가 한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났는데, 이 루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남편을 잃고 난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가라고, 너희 백성에게,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웠던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 이 룻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게 된 룻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것은 룻이 어쨌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닌 보아스의 말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말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지 않더라도 룻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보아스와 당시의 그녀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눈 속에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제가 이 남편이 죽은 후로라는 문구가 제게 먼저 와닿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요, 룻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있다는 것은 룻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벗겨져서 자기가 선택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한 권위를 나타내며 아내는 분명히 남편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떠한 권위 아래도 있지 않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방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모든 상황을 고렸을 때 이방인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하는 상황이 룻의 삶 속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죽음 외에는 나오미를 떠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는 일에서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굳히고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한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언급을 하면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든 항상 어떤 권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놓여 있는 그 권위, 우리를 덮고 있는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늘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떤 형태든 그 권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떠한 권위 아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 룻의 경우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권위 아래서 거하기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한 부분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선악과를 거부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권위 아래 있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주는 유혹의 그 이야기에 더 귀가 쫑긋해서 그것을 하는 일을 행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언급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권위 안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권위를 프랙티스하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그 권위를 프랙티스해야 되는 소위 이 남편이라는 입장에 보면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본인도 권위 아래 놓여 있지만 그 권위를 자기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임이 나타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약속의 모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끔 프랙티스를 할 줄 아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은 나는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싫고 또 반대로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권위 아래 거하는 것과 책임이라는 것을 온전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아래 머물면서 또한 그 삶을 프랙티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모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하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시 이야기 돌아가서 루시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히 놓여져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것에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룻의 삶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 또한 그 죄의 권위에서 끊어진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누르고 수 있고 우리를 올바매일 수 있는 그 죄의 권위 아래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오토매틱하게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키는 그 사람, 가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서 반드시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될 것이고요. 여전히 충분히 그 권위 아래서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룻과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분명히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그 삶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벗어날 수 없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온전히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룻은 그 선택을 가지고요.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루스의 동서였던 그 사람은, 물론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을 제공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것처럼 들려져서 그 사람은 돌아갔지만 그러나 루시 선택했던 그 선택의 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루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가기로 선택한 그 루스의 삶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로 살아가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결정하는 그 삶과 동일하게 오버랩돼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결단과 행함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날개 아래 그늘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루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루시 이렇게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간 이 여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과 동일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그런 기회가 되면 갈 수 있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가고 걸어가고 있는 루스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여정,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 여정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을 텐데, 우리도 그 여정 속에서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나요? 루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시편 91편을 통해서 또한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내가 얻고 싶어도 가야지라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루스 입장에서는요, 그것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루스의 동서에게 말했던 나오미의 이야기를 룻도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봤을 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일 것이라고 보여주는 객관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보아스의 그 선포는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룻이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룻이 입술로도 고백을 하였지만 그 고백한 대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며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룻이 이러한 고백과 선택의 여정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룻이란 여인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나 룻이란 여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택하며 갔던 그 믿음의 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룻의
피를 통하여서 내려올 수 있게끔 그 통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선택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라면 하나님은 룻에게 행하셨던 동일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왜 내 삶 속에서 아직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세요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약속이 없어 보이는 룻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룻의 고백과 삶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하게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정인으로서 한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한 가지 더 언급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늘 머물고 있는 그 삶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이 따옴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축복의 어떤 삶의 모습도 분명히 약속하고 주실 것입니다. 주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축복인 것을 보는 삶이거든요. 이 관점 속에서, 이 컨셉 속에서 성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어주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면 과연 이 삶이 축복의 삶이었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애굽에 팔려가게 되부터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의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무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외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온전한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지만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다시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요셉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가족들,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때 고백하며 나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권위 아래서 지내온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지나가는 어떤 삶의 여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는 삶일까 의심되어질 수 있는 순간순간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요셉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시대에 사는 한 민족, 한 제너레이션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 수 있는 그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그 삶은 우리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 밑에서 머물고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의 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인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한 것 같이 아내에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내에게 또한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처럼 아내가 또한 남편에게 행해야 되며, 주인과 종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누구 하나 먼저 일할 것 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떠한 권위 아래서, 그 권위 아래서 무엇을 프랙티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권위 아래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 권위를 벗어난 모습은 아닌가요? 또는 내가 그 권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것처럼 내 삶이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너 그렇게 살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는 자녀면, 아내이면 아내이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따라간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어떠한 권위 아래 머물겠다라는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기 전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다른 곳에서는요, 이런 주님은 예를 들었습니다. 한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내가 1만을 가지고 2만의 병사를 가지고 오는 그 군대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지혜로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에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정말로 willingly lay down 하고 갈 수 있는지,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룻의 경우에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은, 또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놓여져 있나요? 분명히 이러한 선택을 하며 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주는 말에 더 귀를 담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보였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아담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권위 밖에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 밖에 벗어나는 그 삶은 죽음일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권위 아래 머문다는 그 삶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형태인 것을,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은요, 겸손한 자만이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일까? 겸손의 삶이 천국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의 순종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신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또한 그것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다라고 평가되어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의 삶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면 주님의 삶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셨는데 이 땅에서 사셨는데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는 삶으로 그 형태의 삶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형태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한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요,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 권위를 또한 프랙티스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 권위와 책임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모습들이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위를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머무는 그 사람은요, 순종함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권위 아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나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권위 아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시 개와 돼지가 더러운 자기의 어떤 보금자리, 옛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떠한 권위 아래서 어떠한 태도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신 그 권위 아래 머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믿음의 여정인 것을 보게 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위 아래 사는 삶의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